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 부르심들의 그 소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온전히 약속들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또한 세우시고 또 보배 같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이런 협력을, 믿음의 조력, 이런 것들을 서로 한 공동체를 주심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는지 아세요?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그냥 너 복음의 증인 되라 그래서 너 복음 전하고 나아가라 개인별로 부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동체를 왜 공동체를 만드실까요?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도 뉴비전 공동체라고 또 공동체를 주셨는데 왜 공동체를 주실까요? 공동체를 준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입니다. 강력해지고요. 굉장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133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는 말씀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 원어로 토부 그 다음에 나임이라는 원어를 쓰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토부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형제가 뭐 할 때요?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보면은 하나됨에 대한 부탁, 우리를 향한 또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됨의 부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구절 봐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 17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뭐다? 우리들 역시도 이 교회 역시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까? 저희 교회 빼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분열과 또 이렇게 교파, 파벌, 교권주의, 오히려 분립,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형태들이 굉장히 양태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뉴비전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별로 약속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서 복음 증인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결코 이런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개인 혼자 절대 할 수 없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뉴비전교회를 세웠지만 저 혼자 잘나고 저 혼자 은사 받고 저 혼자 말씀을 많이 알아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영역이 있지만 결코 그건 한계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뉴비전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으면 기도원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
협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조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고 또 저의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이고 얼마나 영적 가속도가 붙는가,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한 명으로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하면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지 않아요. 왜? 열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맺어집니다. 그죠?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서 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만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또 오중직임도 주셨어요. 또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거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다양한 직임을 주시고, 은사도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분 12가지 굉장히 고린도전서, 로마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 그 기능과 역할들은 틀리지만 온전히 머리 누구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 기능들은 틀리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들을,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만 또 다양하지만 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누구를 소원을 두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를 세웠고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 일할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땅에 다시는 이름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름의 영광, 영향력을 받는데,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친밀함 안에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지만 그 가운데 동역도 있었어. 동역. 네가 이름을 지어라.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면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뒀다.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었다.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뜻을 성취해 가고 뜻을 실현시키며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치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신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우리같이 낮은 피조물이 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준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신다 그래요. 또 우리와 뭐한다? 동역을 하신다. 우리는 여러분이 뉴비전 교회 와서 지금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 위치에 우리를 그 자리 위치 가운데 우리를 우리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길 원한다는 사실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달란트라든가 또 학식, 재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증인되는 땅끝까지 열방까지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봉사하면서 여러분도 온전케 하지만 그 모든 여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프린트물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머리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선을 이루고 뜻을 실현시키는데 무엇을 동역자로 받아준다? 사람을 동역자로 받아주신다. 우리가 그 구절 나온 게 고린도전 12장인가 있어요. 12장인가 봐보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가 머리인데 우리가 어떤 역할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 택한 자 언약을 맺는다 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개인데 사람이 개가 되어서 내 위치에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 한 주인이 내가 개가 되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줍니까?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되신 게 이유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만유의 주제자, 주권자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바로 그건 축복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목사로서 서 있는 것도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 있는 선상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한다니, 또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지금도 동역자를 공고하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참 감격스러운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에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계속 읽어보세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죠?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 어떤 것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형제로서 또 그러한 부분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또 온전한 머리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 뜻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다양성을 가진 하나의 덩이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 12장 장면이에요. 19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19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 없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니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어떠한 직임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성령이 나누어 주신 직임과 은사로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기능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과 협력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결코 여러분이 가진 은사나 여러분이 가진 자리가 작지 않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하는 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뭐 아까 보니까 주방에서도 봉사를 하고 계시고 찬양팀으로도 봉사하고 계시고 또 저는 설교로서도 봉사를 하고 나아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교회에 있지만 문제는 반드시 뭐냐 한 방향성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요. 믿음의 동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뉴비전 공동체를 주셨고 또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됨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각각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따로 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부흥이 오고 하나가 돼야 어떤 하나님 나라가 가속도가 붙고 지체되지 않고 멈추지 않거든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 될까요? 알다시피 뭐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 수준으로는 잠깐 웃고 떠들고 그러나 정말로 자기 이익에 반하는 무엇이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듯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믿습니까? 그 명령을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 늘 머리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이자가 났기 때문에 이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귀하다고 인식하는 자들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형제와 자매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조금 쉽게 그림 원어로 제가 말한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든 믿습니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자 일어나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도다 말 한마디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방향성을 상실하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눈을 빼서라도 눈이 나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과 다른 저주받을 복음 그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농락이 되어서 전부 바울을 외면시켜 버렸어요.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잘 나가다가 각각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따로 노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냐 잠깐은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같지만 큰아들처럼 마음은 멀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 된 증거가 뭘까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같이 모였고 재미있는 얘기할 때 같이 웃었다고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적인 주기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는 게 뭐냐 한 말씀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뉴비전 교회 인도했다면 뉴비전 교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욕심을 많이 내서 빚을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더 좋은 약길이 충돌되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겁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낸 것은 여기에 들을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들을 음성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빚을 모으고 또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양이 분별력이 좋으면 몰라도 그런 부분 안에서 이리저리 모으다 보니까 그냥 충돌되고 그런 부분에 더 의심이 생기고 다른 틀이 만들어지니까 더 믿음으로 접근에 들어갈 수 없는 전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내가 판 샘에서 샘의 물을 먹으라 그랬죠. 뉴비전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할 성령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그 음성을 듣길 사모함으로 깊이 들어오면요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그 뉴비전 공동체 주일 목적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흐름 안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제가 제 설교를 뭐 자랑하고 그런 차원에서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두 번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이 교회가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방향성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전략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 압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틀어져 보세요. 틀어져 보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멀리 가면 이렇게 만납니다. 예? 이게 휘어지면 나중에는 이게 교차점 지나면 더 벌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면 완전히 벌어집니다. 지금 잠깐 틀어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방향성을 일직선으로 맞춰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교회마다 터라 그러죠.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두는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그렇게 뭔가 초창기에 심은 사역이었고, 아볼로는 능한 성경교사로서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말솜씨가 뛰어났어요. 그 사역 사람들을 잘하게 만드는, 또 그런 차원에서 심고 거두게 하는 사역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상은 일반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너는 게바 편이요, 너는 아볼로 편이요, 너는 사도 바울 편이요, 분파가 나눠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역자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계속 아니 배반자다,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제가 배반하고 회심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네 하면서 핍박을 하니까 다소로 떠났다가 어디로 가요? 바나바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베드로 사역이 틀리고 누구 사역이 틀려요? 사도 바울 사역이 틀린 거예요. 각각 성경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각각의,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또 지금 어떠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지고 또 그것들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뉴비전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 온 것은 온전히 뭘 이룬다? 하나를 이루어라. 온전히 한 머리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성취해 나가면서 연합되어 세겹질이 되어 하나 되어 온전히 그 부르심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방향성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더 많이 봅니다. 같이 어디를 가고 여행 가고 누가 참석했고 참석 안 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는 하나가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진짜는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뜻과 한 방향성에 가는 사람들이지 자기 사역을 하고 자기 색깔을 갖고 계속 주장하면서 나간 사람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많이 한다고 목회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목회자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옳은 것보다 겸손한 자, 순종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해 가면서 제가 기도하면 연단되어지고 굉장히 뭔가 뭔가 기름 부음도 있으며 능력도 세지고 뭔가 이건 착각이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변함이 없다. 너가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 가운데 네 믿음이 커짐을 통해서 나를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이 더 많이 풀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경건의 근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손 얹을 뿐이고 더 믿음이, 사모함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나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목하고 그 믿음이 커짐을 통해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믿음의 동역을 같이 이루면서 우리가 나가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나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뉴비전 교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면서 정말로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볼게, 그 말씀을 갖고 하나됨을 가진다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들은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에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생존하여서 결국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들을 실현시키고 마침내 그 비전의 영광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일의 영광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팀 사역 또 동역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두 번째 제가 미리 좀 말을 했는데 팀 사역의 이해라고 해놨어요. 거기다가 한 방향성으로 의합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3장 3절 제가 적어놨는데,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뭐가요?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동행하는 거지 그 길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뉴비전 교회와 동행하고 한 방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뉴비전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는 말씀 기동량이 아니라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성도니까, 권위 아래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가속화가 일어나요. 가속화. 굉장히 침체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의합될 때 따라합니다. 한 사람보다 세 겹줄이 낫다. 두세 사람 모이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증가된다 그랬어요. 은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모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했던 소리예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모일 때 일어납니다. 연합되어질 때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회를 소집하고 모아서 또 같이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갈 때 강력한 힘이 있고,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하고 분리하고 당을 짓고, 그게 마귀의 에너지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이루라고 한 것처럼 연합하여 동거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꼭 주님의 뜻을 알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 되는 것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고, 물론 좋아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거 끝나면 남는 게 없어. 근데 남는 건 말씀이더라고요. 남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해질 때, 다시 말해서 목회자한테 충성한다 해도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한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참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뭐와? 따라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 관용하는 사랑, 넓게 이해하는 사랑 가지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아까 두 선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막 주신 거였어요. 그 조그만한 틈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도록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나 멀리 볼 때 이것들이 점점 그것들이 더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님과 평행성을 이루면서 그 말씀을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시금석으로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지게끔 방향성을 맞추라고 또 하나님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동역이 뭘까요? 동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동역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뉴비전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뉴비전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기도원에 300용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에 300용사가 일어나려고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세우라고 했는데 나한테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씀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 지금도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뭐 주변도 계속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감사한 보배 같은 동역자들이 왔는데, 왜 동역이 필요하다고요? 왜 동역이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된 동역의 필요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이냐, 이 동역자로 준다는 우리에게 따릅니다. 우리에게 기회다. 참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도심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잘 해야 될 텐데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나눠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그 사역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시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서로가 각각의 역할 안에서 이 동역을 이루면서 본질은 하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 구원과 창조의 사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 이런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 공동체를 닮아서 하나를 이루어내어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인가 한번 제가 오늘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뉴비전 교회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나는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야, 이런 동역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 아시지만 말씀으로 한번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고전 3장 9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함정,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전 3장 9절. 고전 3장 9절 한번 봐볼까요? 자, 고전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이해가 나냐면 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분파가 나눠져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냐, 얘들이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편이 나눠져서 도무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한 집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큰아들은 마음이 연결되지 않아서 더 탕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큰아들이 더 큰 탕자였어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누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러한 문제가 사도 바울의 눈에 영적인 눈으로 보였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도 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심는 사역도 하고 있고 지금 거두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사역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 누구만 나타나고 누구만 주체고 누구만 근원이냐, 바로 하나님뿐이다. 믿습니까?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크게 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자리에 사람을 동역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도들은 밭이라고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 순상에서 또 기도원의 300유설처럼 그렇게 또 뉴비전 교회 지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동역을 하게 되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한삼서 1장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삼서 1장 6절에 자 6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이 요한삼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내냐? 야, 네가 순회하는 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을 네가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또 파송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진리 가운데 행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뭐예요? 네가 그런 부분을 계속 전진해 나아가라.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자들은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그 복음 사역자를 좋아할까봐 그 사역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쫓기까지 했다. 이거 비교하면서 그게 요한삼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부터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요한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며 좋으리로다. 순회 교사들 이제 그들은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뭐 그들이 먹을 것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벌지 못하고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운데 숙식을 제공해 주는 그때 환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물질로 후원한다는 뜻도 있어요. 조력하다, 협력하다. 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는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이것이 뭐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31장 보면 제가 나가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사역을 할 때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깃을 주는 어떤 전리품을 취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분깃을 받는 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도 있지만 또 나가는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 가운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도 있고 또 뭐예요? 기도해 주는 선교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머리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가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골로새 4장 11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자, 골로새 4장 11절 한번 봐볼게요. 골로새 4장 11절. 자, 시작.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또 한글에는 함께 애쓰는 자다. 꼭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은사, 달란트, 물질, 생명을 건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역할들 가운데 결코 상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상이 적지 않아요. 그것에 있어서 비교하고 같이 우열을 나누면서 나갈 때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월권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교만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영적 우월감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진리에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자다. 4번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살전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전 3장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살전 3장 2절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고
협력했고 또 조력했고 이렇게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모두 다 동역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들도 중보하시겠지만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역자로 능히 맡을 것을 구한 바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성된 동역자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정말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제가 밑에 한번 제일 밑에 한번 보면 에레미야나 제일 나오죠. 에레미야나 또 누가 있어요? 요나나 엘리압이나 모세나 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뭘 구한 줄 아세요? 동역자를 구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죽기를 구했어요. 아십니까? 위대한 승리를 맛봤던,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열린 경험을 했던 엘리야도 여러분 자기를 누가 죽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걸리고 우울증이 오고 숨어서 죽기를 구했던 그러한 굉장한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 인생에 불과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하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부분 안에서 결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하면 내게 부어줄 줄 알아도 결코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해나갈 수 없다는 것.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해졌냐? 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냐? 다 제2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3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력하고 정말로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대면서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냥 그들은 대표격일 뿐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상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들 보면서 왜 로마서에 보면은 끝에 16장에 일일이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문안 인사를 해라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상기시켰을까? 하늘에서는 더 큰 상이지만 그렇게 숨은 조력자들, 이인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가 되매 분명히 천국에서도 그렇고 시인해주고 높여주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의 일들이 작아 보이고 목회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러한 상들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한 줄 믿습니다. 힘을 내라고 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죽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한번 적어보는데,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하라?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해야 돼요. 한계성을 이해해야 돼요. 잠깐 이걸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의 7절인가 한번 봐보세요. 7절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권능 역사를 행했던 자들,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뭐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일반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건 능력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을 있을 때 그 모든 능력의 주체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내 자신에 주목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아닌데 더 우리는 성숙할수록 죽어가기 때문에 더 성령이 죽어가기 때문에 더 역사하시고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는 큰 사역이라든가 큰 문제를 해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그마한 아이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혼자는 안 된다.
우리 혼자서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 공동체 생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가 하나 되는 법들을 배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뭐 다른 설명 못하지만 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권위와 질서를,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기초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일하시는 방식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식을 이해함을, 방법을 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위와 전체적으로 그 질서들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탈선하지 않고 온전히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소요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개인의 연약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봐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인가요?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봐보세요. 여기에 잠깐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 10장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또 그 안의 질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는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는 기회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사를 한다. 교사를 하는데 내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인데 지금 어린아이나 중고등부를 섬기는 것, 이것도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원래 원어상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네요? 주의 종들을 얘기해요. 원래가요. 작은 자. 그 주의 종, 또 어린아이 얘기할 때 어린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를, 제자들, 복음 전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또 지려고 하지 않고 또 순종하는 개념 안에서 복종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뭐예요? 반감을 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모두가 서로가 죽어가고 굴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서로 살려고 하고 적자생존, 양육강식처럼 동물의 왕국이 세상이에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수단과 방법을 싸워가면서 이기려 들고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죽기를 싫어하는, 죄를 여러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것이 세상인데, 세상에서 교회로 양심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우리는 진짜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다 죽고 누구만 나타난다? 오직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배울수록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울수록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는 여러분 단순히 맹목적인 복종, 어떠한 권위 가운데 군림하려 드는 그런 차원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사시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만이 우리의 명령이 되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위임된 권세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또 대언하게 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정하고 출교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질서를 가르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고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게 하시는데 그것들에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고 마지막 우리가 준비할 믿음의 시스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네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바닥에 재와 같이 털어버리고 축복하지 말라라고 왜 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 보자, 아까 보세요. 진리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에서 함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따가 다윗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얘기 끄집어내겠지만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권이나 영권, 인권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역해 가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사역을 하는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형제에게 했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반대로 모세와 아론을 너희는 왜 원망하느냐?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인 줄 알라. 이런 차원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고리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것이, 네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가 역사한다. 어떻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기회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반응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권사님이나 오랜 신앙사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체계와 질서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물질설교 싫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자유, 평등 이런 것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굉장히 익숙해, 민주주의 체계, 인본주의 체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종, 순종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사려합니다. 더 사역하기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법이면, 하나님의 법이면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면 완전히 순종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애들한테도요.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차원의 지금 우열이 아니야. 목회자가 지금 단상에 높이 있다고 높은 게 아니라 다 같은 형제 안에서 서로가 존중과 사랑 안에서 종도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존중하면서 나가주는 차원이에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신분이 높습니까?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저는 여러분들 종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고 그 다스림 안에서 자리를 제가 지정해드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나가는 그런 한 지도자로서 제게 주시는 그 권위 가운데 일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그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굴림하고 굴복하러 들면 여러분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양은 알아요, 그거를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받을만 하면서 존중해 가면서 신뢰해 가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의 서로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들은요 근데 금세 알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욕심들어가 뭐가 되냐, 자기 왕국이 되는 걸 압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고 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야, 이게 목회자가 점점 이렇게 카리스마가 강해지고 나가면요, 제가 항상 그러는 자기 왕국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신경을 써요. 사랑의 띠가 빠졌는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완전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동요가면서 만들어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다윗의 동역자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한 이 이론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다윗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역자들이 아시다시피 환난당하고, 따라합니다. 환난당하고 환원빚이군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오합지졸들이 왔어요. 400명인가요? 600명 헷갈리네요. 걔들이 동굴 아둘람 동굴로 와서 훈련받고 사랑 안에서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 다윗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를 지도자로 추앙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여서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몇 명이냐? 3명이 있었습니다. 세 용사가 있어요. 누구냐? 부러워요. 이런 사람 부럽죠. 예수님도 여러분 12제자가 있지만 특출난 세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그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뉴비엔교회 더 깊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특출난 용사들이 축복합니다. 아니, 목표 갖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어디 보냐? 사마 23장에 보면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이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면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 13절. 자, 뭐예요? 14절 뭐예요 이거? 자, 15절. 자,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물 좀 먹고 싶다. 저 베들레헴에 저 물은 미네랄도 풍부하고 저 물은 굉장히 맛이 비싸 보이고 맛있다. 자, 근데 16절 읽어보고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지도자의 그 용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것은 제가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적진을 뚫고 다윗의 개인적인 욕구, 그런 물 마시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목숨을 걸고 와서 핏값을 걸고 어떻게든 물을 떠온 겁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완전한 서로의 존중과 신뢰가 만드는 열매 아닙니까? 서로가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낸 열매다. 뭐 어떻게 보면 부럽죠, 당연히. 이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연합과 동거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 이 기사가 실려 있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동역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절을 좀 찾기가 그렇지만 항상 이 용사들은 다윗 속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줄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백성들이 보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이 진짜 영생의 말씀을 확인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 안에서 이끌림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존중이고 신뢰 안에서 또 다윗은 먹지 않아요. 그것들을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못 먹는 거죠. 나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 그 용사들의 충성과 용사들의 그 신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쏟아버립니다. 못 먹는 거죠. 그 지도자의 그 용사들이죠. 그 성도의 그 목회자고 그 성도의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전한 한 말씀 안에 한 방향성 안에 이러한 관계가 되길 축복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적어놨는데 개인적인 요구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 맹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아름다운 연합들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과 저와 뉴비전 교회 전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묵상하면서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신성으로 무에서 유를 뭐에서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창조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먹고, 왜? 또 물이 없을 때 물아 생겨라 그랬고 물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신성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명하노니 물은 생길지어다. 지금 기근이 왔어. 물이 없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잖아. 모세도. 예수님도 반석을 치면 물이 언제든 나와. 언제든지.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나갔지만 여인들이 있었어요. 수산나와 요한나나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절 봐보세요. 물권, 영권, 인권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으셨습니다.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누굴 통해 역사한다? 사람. 왜? 그 사람 뭐 하려고? 축복 주려고요. 따라합니다. 축복의 기회. 하나님은 예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또 교사를 세우고 교사로서 축복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동역들이 굉장히 선한 동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해.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왜? 축복의 기회예요. 그거. 때로는 그건 굉장히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으로 하게 해라. 왜? 축복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동역을요, 이러한 여인들이 이런 재력을 가지고 이러한 재물에 하나님께서 능이 있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물질을 예수님을 명하노니 생겨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분이시지만 뭐예요? 축복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동역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가운데 우리도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기회는 못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성,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는 아이성도 전명할 수 없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여리고성도 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한계성을 항상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걸 의지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돌파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권, 영권, 인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공급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동역하고 여인들과 동역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역자를 공고해서 모집하고 계세요. 누비존교회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로 그래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달란트와 어떤 은사와 어떤 재물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음성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죽기를 구했어요. 이 모세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팔이 힘들어 내려가는 것을 기도로 동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있지만 또 모세를 대적하는 자도 반드시 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아론과 훌과 반대로 대적하고 배반자도 반드시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 그런 부분 안에서 모세의 동역자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잠깐 로마서 16장 1절 잠깐 읽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로마서 1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지금 누비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16장 1절 봐보세요. 시작. 내가 겐그레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베베는 누구냐? 이름이 베베 이상한데 이 베베는 이 로마서 서신서를 전달해 줄 로마 교회 그러한 통로인데 이 베베를 소개합니다. 추천하고 서거하는데 추천하는데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마다 신실하게 물질로 후원해주고 조력했던 자매예요, 자매. 그래서 이 자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서신을 좀 로마 교회에 전해달라고. 그래서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총 26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빛날 것이고, 반드시 네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고, 네 이름을 시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것을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령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어디의 영역에 있든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갔던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제가 감사한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감사했던 게 저 혼자의 유튜브 사역, 저 혼자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협력이 아니면, 여러분의 중보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분의 숨은 조력과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리 안에서 여러분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기회 속에 날마다 반응해 가면서 감동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되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갈로 아굴라입니다.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요? 함께 거의 누구냐? 목숨을 내주려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들은 항상 빚진 마음이 된 거야. 항상 얘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이제 죽기 전에 쓸 때도 항상 이 이름을 언급해 줍니다. 가장 먼저 서신서에 첫 번째로 언급해 주잖아요. 왜?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는데 이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영화도 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감옥을 찾아주면서 또 그 안에서, 이 서신서도 로마서 누가 써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써준 거예요. 왜? 눈이 나빠져가지고 글씨를 못 쓰니까 이 나중에 그 뒷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대신 대필해 준 거예요. 수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성경이 써졌고, 그런 모든 사역들이 누가도 항상 따라다니고, 누가만 마지막 때 남았잖아요. 이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저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서, 여러분 알다시피 혼자 절대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를 못 만나러 가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 바울을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잘 아직 의심이 돼.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 안에서 협력하고 어떤 목회자가 조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한 3년 후에 다시 다소에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내세 능력을 계속 맛보게 하시면서 몇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요, 안디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넌 이방인의 사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것도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다소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이 사람을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보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서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진행이 돼가는 모습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우리 때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보면서 반응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안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천막을 치고 또 거처를 다 자기 집을 제공해주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조력해주고 이 아볼로를 가르쳤던,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 여러분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루프와 어머니, 베베 뭐 이러한 사람들이 26명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 전부 다 영접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먹을 걸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쓸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이렇게 조력해주는 그 모습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답만 다르게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항상 동역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자 내지 대역자도 있기 마련이다. 누가? 대마는 동역자였지만 배반하고 세상을 간 자고요. 고라 일당은 아론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반면 고라 일당처럼 당을 짓는 자가 있었다. 이거 뭐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따로 설교할 거고요. 영적 파트너십.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바나바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참 그렇죠. 엘리야는 엘리사, 모세는 여호수아, 아론과 훌, 예수님은 12제자, 70인 제자, 다윗은 또 세용사, 기드온은 300용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뉴비전 교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고 영광들 가운데 이 뉴비전 교회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바로 그것이 성도를 제가 잘 만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조력과 협력과 동역이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결과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진심으로 하고요. 여러분의 중보가 얼마나 힘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머리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이건 마르다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 달란트,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분모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적은 것에 충성함에 반응해 나갈 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겐 그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것들은 무엇을 정말 오지 않은 것처럼 정말 와버리는 그 일들이, 새 일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정말 진짜 중요한 부흥의 그물을 준비하는 모습들 아닌가. 뭔가 말씀을 많이 갖추고 이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다양성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세용사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동역자들처럼, 모세의 동역자들처럼, 사도바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고 또 이름을 신해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때에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고 추수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